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금요 찬양 기도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묻히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주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내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Oh yeah. 아멘.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다시 한번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맘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즐거움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열심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이제 갈아치울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한 사랑의 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요. 아멘. 예수 다시 따라해봅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드리네. 저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존재로, 저주받은 존재로, 낙심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에 새 힘을 얻는, 복음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슬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이자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땅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나의 몸과 나의 육신과 나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두 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네, 셀라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실 이 시편이요, 악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셀라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간주라는 뜻입니다. 잠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간주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로 세상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어가 조금 갈급하네요. 네. 예배로 세상을 정복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네, 저 주시면.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어떠한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각인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려면 결국에는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중심을 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일단 제거해야 됩니다. 돌을 수축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의 그 말씀이 흘러 터져 넘치는데 돌을 수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달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라는 돌이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는 그곳에 딱 있으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늘 그것 때문에 예배 방해받고, 늘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문제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믿음으로 여호사밧은 승리했거든요.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에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호사밧 왕의 그 전쟁에서 비롯된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 시대 때에 쳐들어옵니다. 이 모압 연합군이. 그런데 그 모압 연합군이요, 쳐들어올 때 어떻게 이 전쟁에 임했냐. 여호사밧의 군대가 맨 앞으로 서가지고요, 맨 앞에 천병을 먼저 둬야 되잖아요. 이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제일 잘 싸우는 군사들을 맨 앞에 배치하잖아요.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어떠한 사람들을 맨 앞에 뒀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맨 앞에 뒀을까요? 아시죠? 아세요? 네.
바로 찬양대를 맨 앞에 뒀어요. 이 군대가요,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은요,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렇게 돌았던 것 외에는, 그때는 언약궤를 먼저 앞세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찬양대를 하나님께 앞세웠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모압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군대가 쳐들어올 때 가만히 서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어떠한 나의 인본주의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이거죠.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쳐들어오는데도 찬양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이들이요, 찬양의 소리를 듣고요, 놀라 자빠져가지고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칼 가지고. 에이, 탁 뱉더니 자기 군사야. 아유,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찔러. 근데 또 아군이야.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연합군이라 그랬죠. 연합군이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족속들끼리 모였거든요. 모압이 여러 여러 군사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요, 서로 다 죽였어요. 서로 다 죽여가지고 나중에 여호사밧의 군대는요, 전리품만 가서 챙겼습니다. 전리품만.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다윗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짜릿했을까. 그 찬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찬양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인생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무엇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되냐? 찬양부터, 그리고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사밧은 믿은 거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 인생의 전쟁은 나에게 속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불안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면 내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저도 저에게 명령할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진짜 일어나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할지어다. 그러니까 세수, 일어나지더라고요. 방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게 돼. 그래서, 야, 역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구나. 내 영혼에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에.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잠잠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떠한 능력과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어떤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12지자들.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사회에서 미움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리마태. 여러분, 세리마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리가 그 당시에 무슨 직업이에요? 세리. 세금 걷는 사람이죠. 그러면 오늘날에 뭐 국세청에 있는 뭐 공무원인가요? 뭐 직업 좋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했어요. 일제시대 때 조선을 수탈하던 일본 앞잡이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세리마태였어요. 그래서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딸을 잡아갔습니다. 노예로 팔으려고. 예? 가축을 잡아갔어요. 가축을 팔아서 돈으로 충당하려고. 그게 바로 세리들이 하던 짓이에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요, 압제하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마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지역에 사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격은 다혈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이 무모함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만 고백하면 되냐?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주님, 이게요, 사실은 주인님이에요. Kyrios라는 뜻이거든요. Kyrios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라는 말은 한자로도 이 주자 쓰지 않습니까? 주님. 주군, 뭐, 이렇게 중국에서 중국 영화, 홍콩 영화 되면 주군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주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님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말뿐이야, 말. 입만 빵긋빵긋 말만 주인님 하고 전혀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바지사장 마냥. 사장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장이 진짜 아닌 거죠. 주님 얘기를 하는데 주님으로 절대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말뿐인 허울뿐인 신앙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문제에 잡히면 안 돼요. 예배로 세상을 정복하려면요, 문제에서 이제 빠져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엘리트 계층들은요, 다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민족이랑 혼혈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것도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정체성 다 없어졌어요. 그러한 곳에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아무리 바빠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갔어요. 북쪽으로 갈 거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옆으로 우회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한낮에는요, 스페인인가요? 에스파니아 그쪽에서도 피에스타라고 한낮에 잠을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가? 이렇게 오침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이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 스페인 지역, 에스파니아 지역은요, 커튼으로 안 돼요. 이쪽은. 아예 암전이 되게, 우리 암막 커튼 그런 식으로 철제 같은 걸로 탁탁탁 해가지고 아예 다 막아버립니다. 열기가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려요.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만큼 낮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중동 지역도요, 얼마나 뜨겁냐.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제일 더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그래서 제일 더워요. 이 지열이 많이 이제 달궈진 때가 오후 2시에서 4시에. 그래서 위에서 내리쬐고 위에서 올라오고. 이때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닙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도 싫어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싫어하고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데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끼리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비윤리적인 그런 여자겠어요. 잘못하면요, 돌 맞아 죽을까봐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천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 그래서 물을 들어온 겁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유대인 청년이 떡하니 앉아있네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물을 달라 그런 것처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아니 유대인 청년이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요, 이 중요한 그 말씀을 로마 황제도 아니고, 제사장들한테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한테 한 것도 아니고, 제일 천한 그 여자에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요, 어떤 것 하나도요, 이유 없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배는 지위, 고하,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 기분이 좋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위가 높다? 내가 지위가 낮다? 내가 돈이 많다? 돈이 적다?
내가 남자다, 여자다, 내가 늙었다, 어리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가 아프다, 내가 건강하다,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로고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장 천하디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조건도 따져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예배에서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예배는 예배 드리는 거지, 종교는 종교지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요, 교회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해요.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예배 시간에 가두어 놓으려고 해요. 시간과 공간에.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또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내 생각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는요, 이 로마서 1장 2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한 구절 때문에 95개조 방방문을 성당 문에 붙였고,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불씨가 지펴졌어요. 그의 작은 신앙 고백이 온 유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표현하는 작은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작은 영향력이고 내 작은 신앙 고백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또 다른 문제를 낳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은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받고 싶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성경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음 이후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이때 예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체험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배를 대충 들어놓고 인생이 실패했는데 그러면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예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배를 못 드려서 인생이 꼬인 건데 예배를 그때 포기해요. 이제는 예배 안 드릴 거야. 본격적으로 예배를 포기해요.
그러면 인생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죽음 이후까지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쾌락은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죽음 이후에까지 해야 되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면 돼요. 그때 세상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옵션으로. 그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사시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영적인 힘으로 육신적 어려움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육신의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반대로 해요. 육신의 힘으로 영적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해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여러분이 세상 일이 힘들잖아요? 더 은혜 받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폐잔병 같은 삶을 버리세요. 폐잔병처럼 살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승리의 군사란 말이에요. 폐잔병이 아니에요. 승리의 개선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폐잔군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저주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의 세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문제에 잡히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또한 세상을 이기게 돼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배를 회복했는데 나는 어떠한가? 정말 나도 진정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께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불 좀 꺼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예배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의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찬양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여호사밧과 같이 찬양으로 전쟁이 시작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칼과 창보다 찬양을 앞세움으로 모든 적들이 스스로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한 세리마테도 베드로도 그리고 그 외에 모든 12 제자들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의 강력한 사도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셔서 12 제자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주여,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에서 체험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으로 육신적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나는 약하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패잔병과 같은 삶을 버리고 이미 승리한 개선군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저주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시간에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주일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 주신 것처럼 영적 게으름에서 빠져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의 삶의 법칙 속에서 세상에서 오는 갈등을 이기고 예배를 회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각이 영적 게으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세상 갈등에서 빠져나와서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역사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새 땅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땅에서 예배하는 이 새 땅에서 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나의 삶의 현장, 학교의 현장, 직장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 다 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사오니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말씀 충만한 교회 통해서 하나님 새 땅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